예, 오늘의 GQS 주제는요,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도 알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대원리인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혀 보면 이 말씀대로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겸손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그것이 중요한 명령이지만 그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의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길비라는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무려 366번 반복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에게 잦게 만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말씀 대신 세상이 두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 자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기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치 365일 주듯이 360번이 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대표적인 두려워하지 말라는 신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제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황제의 권력으로 탄압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바가 없다 하면서 10장 31절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이 이토록 많이 반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청종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벗어 던져지고 참 평안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선택은요, 바른 결과를 낳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 우리에게 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구말리 장청에 있는 것 같고 상황은 눈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뜩 선택하기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하였듯 우리가 두려움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스리면 우리는 영육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나눌 성경 말씀의 이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뜻이냐? 신은 거듭할 신이야, 한자로. 우리가 신신당부하라. 우리 동민이한테 신신당부하셨듯이 그게 그 신자가 바로 이 거듭할 신이에요. 거듭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느냐? 본래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거를 이제 2세대, 이제 광야 시대를 지나고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이사와 말씀의 임함을 폭풍 가운데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그 기적과 이적 속에서도 믿음 대신 상황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유린합니다. 그들은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사는지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이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가고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걸음, 부모 세대도 하지 못했던 믿음으로 키워가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항해와도 같습니다. 늘 일렁이는 파도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는 안정을 택하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는 마치 익숙한 항해사 같이 풍랑 속에서도 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항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전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문가가 된다는 건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이 내 다림줄이자 걸어가야 할 길로 삼는 자를 전문가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1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차지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 겁니다.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본받지 말고 그 길로 걸어가지 말고 말씀을 다림줄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백성은 모세에게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기에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제안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대책 없이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세히 살피는 이런 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자는 백성들의 청을 모세가 좋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다는 것은 앞뒤 좌우 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실행해 갈 때 살피고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한 수단이지 가나안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순종할지는 우리의 몫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을 분별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면 우리는 심플해져요. 어떤 것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런데 일에 행하는 것, 결정, 이 길 이런 것들 하나님 우리께서 다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 보면 우리는 그때부터 태평양 한가운데 나침반을 잃어버린 항해사와 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침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도 삼아 방향 삼아서 우리의 에너지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 모을 때 우리는 그 에너지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25절 말씀이에요. 좋다고 평했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정탐꾼들이 처음 전한 소식은 가나안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참으로 풍요로웠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덧붙여서 가나안의 거주문이 강대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보고도 말하였습니다. 거기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은 이로 인해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고 그 땅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팀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이 모아주신 이 공동체에 있을 수 없다. 노예 생활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이요 좀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초신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 누군가 교회 호감이 있다가 없어져서 그만 나가는 수준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고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한 뒤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이 증인이 된 후에요. 내 영심에 물어봐서 너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내 양심적으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그래도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이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선택한 것이 이겁니다. 하늘의 선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광야에서 반석 위에서 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무리바에서 목이 말라서 혀가 이 입천장에 붙어서 괴로워할 때 그때 반석에서 물이 콸콸 흐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호렙산에 임했을 때 폭풍이 임해서 그 임재 가운데 번쩍번쩍 하나님의 위엄을 눈으로 보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당대 최강국이었던 가나안보다 애굽이 더 강한 국가거든요. 그 국가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아 나는 애굽이 좋다라고 결심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인터넷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성평등 캠페인 글귀를 봤어요. 그런데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멋대로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였어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그건 성희롱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거부하면 강제로 그래도 너는 날 사랑해야 돼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는 그 근간에 인격이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그 어떤 것도 사랑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좋아서 하는 뽀뽀랑 강제로 당하는 뽀뽀랑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손으로 끊어버리면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승리했음에도 더 이상 세상이 더 두렵다며 가나안이 두렵다며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모세는 이 아픈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팩트를 다루는 것 같고 중립적인 것 같은데 은근한 가치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 가치는 대개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허상입니다. 독일이요 나치를 일으키고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내세웠던 모토가 뭐였느냐? 게르만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이 민족의 부흥을 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독일뿐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를 포방한 나라들이 내세웠던 기치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도자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나의 민족은 위대하다는 슬로건에는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 세대 앞에서 우리는 실패했던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복하러 가는 마당에 이거는 찬물을 끼얹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솔했던 이 인식으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올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 기회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맛볼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눔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다음 세대에게 이전 세대의 역사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과거 교회의 역사나 신앙 선배들의 삶을 전해 들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제로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나치게 미화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얼마나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식, 그 진솔한 인식 안에서 늘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냥 과거의 영광, 우리 한국교회 위대했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던 지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지점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고 세울 때만이 교회에게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뤄가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위대함보다는 교회의 아픔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자신이 그들을 설득한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 두 번째 챕터의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고 원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이 단순히 그냥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쓸어버렸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많잖아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입에는 원망 불편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있어요.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금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죠?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의 원망은 단순히 상황의 어려움이나 불평함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원망하느냐? 어렵습니다. 목마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다 반석에서 물 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인격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광기 어린 신이었고 약속에 대한 신실함 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신이었고 하나님은 악한 마귀와 같은 분이다. 이런 원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는 차원이 다른 원망이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이게 그냥 지금 문화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었으니까 신전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 신들 보면 가장 최고신 제우스 바람둥이로 묘사가 됩니다. 이 여자 저 여자 탐닉하고 그로 인해서 아내 헬라 여신에게 질책받고, 그냥 보면 신이 아니라 그냥 약간 그 인간 중에서 영웅 서사시의 그냥 한 인간의 모습처럼 묘사가 돼요. 신에 대한 인식이, 그리스인들의 신에 대한 인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은 뭐냐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인식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원망을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교리를 깨닫고 하나님 믿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형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적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느꼈기에, 너무나도 확실하시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그 사랑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되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먼저고 알미 나중입니다. 전도의 원리도 신앙의 원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란 사실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더러운 그릇에 밥을 주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고 주십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는 그것을 몰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왜 밥 안 주고 그릇 씻고 있느냐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고 그 과정이 사랑의 근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막히고 이해가 안 될 때 그 상황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이걸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기로 하는도다 하기로. 무엇 때문에 이들이 원망했냐? 하나님 대신에 그 상황을 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과 그 성읍들이 강대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격을 모욕하면서까지 원망을 한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어처구니 없을 수 없다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미 패배하여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니고 패배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까지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기님이 누가복음 12장 25절 30절에 하신 말씀을 읊조려 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어떤 구절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맡기시는 자가 복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심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가 복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옵니다. 30절 31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죠. 여호와께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 그것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받지 않느냐.
네 삶 속에서 일하신 걸 내가 봤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보호한 것 같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겠지만 앞으로는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 보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한 그 선교사님이 나누는데 선교제 가면 그렇게 기도 응답이 많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신기하대요. 한국에서 하는 기도는 안 이루어지고 말라위에서는 잘 이루어졌어. 근데 어느 날 이걸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시는구나. 말라위에서는 의료 체계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10,000원만 줘도 거긴 기적인 거예요. 10,000원에 그것만 해도 10,000원의 행복인 거예요. 그러다 이제 딱 한국에 들어왔는데 내가 기도해서 얻어야 할 것을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광야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기적의 공간이었지만 형벌의 공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여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그건 광야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 소산물을 먹게 하는 축복으로 있게 하시는데 이 복은요, 근심이 없는 복.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워서 얻어야 할 복입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의 시험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으면 하나님의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가나안보다 훨씬 강대한 애굽을 치셔주셨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쳐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의심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 못 보고 불안과 염려 속에 있다면 다시금 366번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셔서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공하고 싶으냐? 약간은 미쳐라. 행복하고 싶으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영어로 땡큐죠. 근데 이것은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끝이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지혜와 우리의 세심하게 우리를 아시는 그 세심함, 그 하나님 묵상하시고 하나님 안에 평안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질문 2개 2번 3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금세 불평과 원망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을 때는 주로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반복된다는 것은 그 지점이니까 그 지점을 내가 약하구나, 내 약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다가올 때 내 약점이 다가왔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3번, 이스라엘이 품은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보다 눈앞의 적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부딪힌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제랑 경험한 일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